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주님이 택한 백성,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됐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속량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첫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제 들을 때가 되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늘 삶에 그런 중요한 순간에 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정에 대한 말씀을 한 2번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 앞에서 가능성으로 있지만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일이죠. 주님이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른이라는 말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이죠.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 예수른을 그대로 그냥 여수른이라고 쓴 것입니다. 여수른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에는 주님이 주의 백성을 부를 수 있는 표현 중에서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르는데 여러 호칭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호칭이 나오면 가장 좋은 호칭이 나오는 거예요. 아유, 뭐 우리 공주님, 우리 왕자님, 뭐 이런 자녀를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아, 우리 아들, 내 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자녀를 부르는 가장 좋은 호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주저앉아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여수른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에, 이 부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 이름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주와 교제한다는 것, 주 안에서 교제한다는 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끌어내는 거죠. 천사를 끌어내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뒤에 후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 그분이 이제 호주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방문할 북한 선교를 하고 한국에 잠깐 나오셔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교회에서 어려웠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힘들게 했던 분이 3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3분이 저한테 더할 수 없이 너무너무 잘해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가족 이상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성으로, 근데 그게 도저히 한 사람의 같은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의 죄된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짐승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신 형상으로서 천사 같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교제를 한다는 것, 신앙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나오는 거죠. 서로에게 천사를 투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모습을 끌어내는 거죠. 그 모습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도 그런 천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선함, 그런 천사가, 그런 가장 좋은 것, 이 여수론이 우리 삶 가운데 연합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부름이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그 뜻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가장 나의 악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삶에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 우리의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 주님을 다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가장 필요한 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 시냇물을 주님의 택한 자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마시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채우는 주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채우는 것이기도 하죠. 목이 마르다는 건 삶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음식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 정말 죽기 직전인데 살려주시겠다는 뜻이고, 동시에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체험을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그 생존이 주님 안에서 가능했음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체험과 필요를 체험을 받는, 우리가 주 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니드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니드를 채우지 우리의 원트를 채우시는 건 아니죠.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 우리의 바램, 이런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우는 거죠. 그 원트를 채우고자 하면 끝이 없죠. 거기서 나를 잃어버리는 첫 번째 그런 시련이 시작되는 거겠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난 주님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것이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와 이 모든 것이 한 덩어리인 거죠. 항상 가족을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 모든 가족을 다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속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시간 문제지 주님이 그 뜻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제단에 기도하는 것도 이 중보의 능력이 주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도 교회 사역을 할 때 한 목사님을 이제 찾아가서 그 밑에 사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도 사역을 하셨고
근데 사역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도대체 그 목사님한테는 무슨 비밀이 있을까?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각 교회 가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아무 비밀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에게 부어진 은혜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직접 고백하는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 할머니한테 있는 거죠. 할머니가 기도의 용사인데 할머니가 한 집안에 시집 오셔서 위로 3대, 밑으로 3대, 5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죠. 전부 다 교회를 인도하고 온 교회를 모두 기도하는 집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와서 시어머니, 시할머니를 전도한다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도의 용사인 거죠. 그래서 기도로 온 집안을 이끄는 거죠. 그 기도가 쌓여서 내 목회를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실제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주님이 히스기야에게 역사했던 것도 히스기야가 고아서가 아니라 다윗 때문인 거죠. 다윗이 한번 주님의 기도하는 자로, 중보하는 자로 세움을 받으니까 그와 맺었던 모든 약속을 주님이 끝까지 지키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신 거죠. 므낫세같이 악한 왕이 한번 쓰니까 그 18대를 내려가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주었던 그런 다윗의 약속을 므낫세가 결국은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므낫세 이후로는 정말 또 비참한 완전히 다윗의 그 씨가 마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기도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중보 기도의 제목에도 보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염려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할 게 하나도 없죠.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 교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아직 하나님의 자신의 재단을 쌓지 못한 자식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재단을 자신의 삶에서 쌓고 자신의 길을 열 때까지 그때까지는 부모의 책임인 거죠. 부모가 기도로 자녀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뿌린 씨앗과 그 기도가 결코 흩어지거나 버려지지 않는 거죠. 그런 기도를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버드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죠. 그런데 시냇가에 심겼다는 것 이것만큼 좋은 건 없죠. 시냇가에 심기워진 시냇가에 심겨온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렇게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고난의 연속인 것은 우리가 삶의 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나안의 복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에게 주어진 너가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너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땅은 무슨 눈에 보이는 정해진 곳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제단을 매일 쌓는 그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해본 분들은 느낄 거예요. 몫이 있다 그러죠. 같은 쇼핑센터 안에 있어도 그래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자리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자리, 자기도 삶에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축복의 자리, 뭘 해도 되는 자리, 그런 자리를 형통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이고 그 땅을 자녀에게 유업으로 남길 때까지 고난 가운데 광야를 돌면서 계속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것을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땅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고난의 땅이고 그것이 삶의 질곡이 되고 그러는 거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끝에서 주님을 찾는 자녀들이 시냇가의 버들같이 그렇게 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길 끝에 주님이 주시는 이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 의미는 주님이 구속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새롭게 세우는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유대인의 자손이거나 유대인에게 났다는 것이 주님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출애굽 때 주님의 이름을 믿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 겁니다. 바벨론에 쫓겨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믿고 따라온 자들이 다시 유대인이 되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바람처럼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영으로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 있고 그들이 주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찾을 것 같지 않은데, 이 환난 때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때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거야말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은 재산을 지키고 땅을 팔고, 그리고 그 재산을 챙겨서 이 애굽으로 알렉산드리아로 도망친 자들, 그런 자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징계를 받고 소멸될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거죠. 알렉산드리아로 간 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역사 안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자들은 주님의 안에서 새롭게 이스라엘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의 신비고 또 주님의 이런 구원의 신비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신비죠. 주님을,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으로 기록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새롭게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늘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주님의 속량하신 가운데 영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주님이 이것을 계속 이 이스라엘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거죠. 계시록에도 계속 나오는 나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도 이 고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죠. 나는 시간 가운데 처음 시작된 알파고 나는 그 마지막, 그 끝을 맺는 오메가라는 거죠. 모든 주관자, 모든 역사하심,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이고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심원하고 크신 분이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경험이나 이런 무슨 신학의 틀 안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 유대 민족이 상상할 수 없었던, 자기 민족만을 지켜주는 부족신들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알았는데 주님이 오히려 유다를 쳐서, 유다를 끌어내서 세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크신 주님인 거죠. 주님의 이 놀랍고 심원한 하나님의 깊은 뜻, 이 뜻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성장하고 인간성 안에 숨겨져 있는 더 큰 가능성들이 실현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주님을 잊어버리는, 주님 잊혀져가는 주님의 그 이름을 다시 기억하라고 다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고 모든 사건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종교, 우상은 하나님을 항상, 종교 이런 것은 그 이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머리로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나누어서 이해하는 거죠. 육과 영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어서 주님을 이해해 보려고 그렇게 시도하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겁니다. 본질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어느 세계나 깊이 진실하게 그 삶의 자리와 부딪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종교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비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가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몇 주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장례가 났는데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의 딸한테 그 권사님의 영이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접신이. 그래서 그 딸이 엄마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와서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이 온 걸까요? 안 온 걸까요? 어머니의 영이 올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영이 아니겠죠. 가서 보진 않았지만 사람의 영을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자기가 원한다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겠죠. 물론 영이 올 수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 봐도 그 사울이 누굽니까?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영이 올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영이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속이는 영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그 영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쉽게 믿을 수가 있을까? 그 자체가 놀라운데, 그런 속이는 영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 속이는 영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겠습니까? 온갖 영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프랑스에 예전에 파리에 그런 컨퍼런스나 이런 걸로 이제 여러 달 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하철 타고 되게 신기했던 건 가장 세속화된 나라가 프랑스죠, 유럽에서. 그리고 그것이 파리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많이 잃어버린 가장 그런 세속화된 도시가 파리인데, 파리 전철이나 잡지 광고의 3분의 2는 다 점성술, 타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목말라 있는 거죠. 인간의 영이기 때문에 항상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과 맞닿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이 회복될 수 없는 거죠, 심령이.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방향을 가지 못하니까 막 그런 것으로 점점 신비적인 어떤 그런 걸로 막 추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주 거짓이면 속지 않겠죠. 많은 부분의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한 거짓말이 뭐겠습니까? 99%의 진실과 1%의 거짓이 섞여 있는 거죠. 최악의 거짓말이 되는 거죠. 가장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최악입니다. 100%의 거짓이 있을까요? 아무도 속지 않는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 아닌 거죠. 그건 진실이고 참인 거죠.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것, 100%를 이룰 때는 선도 악도 없는 거죠. 좋은 것 나쁜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온전함, 주님의 선함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온전하고 선하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역사죠. 인간은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것, 어떠한 선한 것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최악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역사의 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로 했던, 무슨 뜻으로 했던, 사실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도모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늘 우리의 삶을 붙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듣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겁내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새로운 일을 주님이 시작하시려고 그러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많은 거죠.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알지 못하는 신이 없는 거죠. 우리의 반석이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살아계시며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언할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죠.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역사에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큰 도전을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경험에 묶여 살고 우리가 안락함을 추구하는 안일함을 추구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새해를 기대하지만 또 주님의 새해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일, 새 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용기를 갖고 발을 내딛는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기도하게 하는 뜻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반석이시며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나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일이 결국에는 선한 일이고 온전한 일이고 주님의 일이고 주님 우리에게 이루실 예정하신 그 뜻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용기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